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을 일단은 지난주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 10가지 시대 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시대 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창조시대.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였죠? 족장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시대. 네 번째가 네, 가나안 정복시대. 다섯 번째가 네, 사사시대. 여섯 번째가 다니엘 왕국시대. 네, 다니엘 왕국시대. 일곱 번째가 네, 분열 왕국시대. 여덟 번째가 네, 포로시대. 아홉 번째가 네, 포로 귀환시대. 열 번째가 신목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조시대에서 족장시대까지는 네, 창세기 이야기였죠. 창세기 이야기였고 천지창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창조시대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족장시대는 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여기에 창세기는 나오지 않는데 욥기도 이 부분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는 주인공이 바뀌어요. 출애굽 광야 시대 주인공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끝에 민수기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다시 주인공이 바뀝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를 따르는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이 리더들이 다 죽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고 그때 이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잠깐 돕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사이죠. 사사.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사사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가 다 죽고 이 삼손까지가 마지막 사사고 사사이자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이 왕을 세우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 이게 단일 왕국 시대로 이어집니다. 단일 왕국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이제 세워졌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단일 왕국 시대에 세 유명한 왕이 있죠.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렇게 세 명의 왕이 단일 왕국 시대의 유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랑 이 사무엘 상하랑 이 합쳐진 이야기가 역대하입니다. 이거는 이제 열왕기상이랑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상하랑 쓴 사람이랑 역대상이랑 역대상하를 쓴 사람이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한쪽은 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 이야기가 동시에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동시에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쓴 거고 역대하는 바라보면 유다 쪽 남유다의 관점에서만 쓰여요. 그래서 이거를 쓴 사람이 이 바라보는 시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게 공통되게 나오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시가서가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가 누가 썼죠?
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솔로몬 다윗이 썼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의 시편이고 또 이제 시편에 보면은 시편 저자들이 이제 조금 뭐 아굴의 잠언이고 뭐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좀 등장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썼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많은 것 이 시편이나 전도서 잠언 아가서가 쓰여졌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죠. 분열 왕국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왕국이 일단은 두 개로 갈라지죠. 어디랑 어디로 갈라지죠?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한 왕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여로보암. 네,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고 사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제공한 거고 그리고 이 두 왕국이 갈라져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되게 혼란한 시대가 온 거죠. 네, 이 사사 시대보다 사실은 좀 더 혼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여기 밑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때에 일어나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어디 나라에 망하는지 아시나요? 네, 아수르라는 굉장히 큰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수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 바벨론이 다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남유다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자기 나라 포로로 세우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도 멸망을 해요.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서 메데바사의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또 속국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바사 왕이 귀환을 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이랑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시킨 다음에 먼저 뭘 만들게 하죠? 성전. 네, 성전을 먼저 재건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네. 돌아와서 무엇을 만들게 하죠? 성벽을 네, 만들게 합니다. 성벽. 네. 사실상 에스라랑 느헤미야랑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동시대에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그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문화가 다시 갱신되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그들의 삶이 갱신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과 예배가 동시에 갱신되게 되는 일들이 네, 귀한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때가 사실상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전성기라고 봅니다. 저는 네, 하나님 앞에 가장 제대로 서 있었던 시대.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혼나고 나면 제일 정신 차리잖아요. 제일 크게 혼나고 나서 제일 크게 정신 차렸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 약 400년의 시간 우리가 여기 나오지는 침묵 시대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매 맞은 거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이제 복귀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네, 이과 성서의 지리와 풍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서의 지리와 풍토. 왜 우리가 성서의 지리와 풍토를 알아야 할까요? 배경. 네, 배경 맞습니다. 네. 성서의 지리와 풍토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무엇이냐? 우리나라 지금 어디 있죠? 네, 아시아의 오른쪽. 네, 네,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사이 정말 정중앙이죠. 이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위도상으로는 네, 비슷해요. 네, 비슷하지만 네, 옆에가 지금 경도가 지금 되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랑 기후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지금 아라비아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뭐 덥기가 좀 다르죠. 대신에 뭐 한여름의 습한 느낌은 좀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랑 이 팔레스타인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는 지역의 문화가 너무 다르고, 네, 그곳의 기후가 다르고, 그 땅의 이 질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지리와 풍토를 알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어떤 지리와 풍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살던 경험을 가지고 아 그랬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맞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틀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실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로 맞닥뜨리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성경이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물이에요, 물. 우리는 대한민국은 사실 물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네. 뭐 세계 뭐 그 수자원 기구가 선포했을 때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에 속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이 굉장히 수자원이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불과 한 10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물 사 먹는 거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딜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물이었고 지금에서야 뭐 생수 사 먹기도 하지만 그때는 진짜 뭐 물이 부족해서 뭐 물 없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는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우리는 물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지방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비가 많이 안 옵니다. 네, 비가 많이 안 와서 이 물이 귀할 뿐더러 이 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렸는데 문제는 그 물이 우리나라처럼 막 쉽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네. 왜냐? 그 지방에는 석회암이 발달돼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이 땅을 흐르면서 석회암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금 이 석회질, 그러니까 뭐 시멘트를 만드는 재료잖아요. 우리가 이런 물을 많이 먹으면 몸에 담석이 생기죠. 네. 결석이 생겨서 몸에 이렇게 돌멩이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물을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깨끗한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더러운 물을 먹고 쉽게 뭐 죽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성경에 되게 특이한 뭐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겨 먹어요. 네.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드시고 네. 술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드신 게 아니라 물보다 포도주가 조금 더 구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이미 다 이렇게 정제를 하고 걸러진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뭐 요즘에 와인 같은 고급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쉽게 먹을 수 있는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안 좋은 나라일수록 술이 좀 발달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그 술 문화가 포도주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생활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자 여기 보시면은 35쪽에 보면 이제 제가 그 지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35쪽에 보면 성경 역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한 이후부터 예루살렘 함락까지 약 2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지역적으로는 고대 문명이 일어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중간에 끼어 있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비옥한 초생딸 지역입니다. 네,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뭐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냐, 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입니다. 네, 초승달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겨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려요. 근데 왜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네, 이 지역이 나중에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동쪽이 다 산맥이고 서쪽이 평야잖아요. 그래서 서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듯이 여기도 지금 이 초승달 지역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큰 사막이 자리 잡고 있고, 네, 여기도 사실 사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다 산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은 이 지역인데 이 지역 가운데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지금 여기 이 부분. 네. 네.
이 부분 왜 이 부분이냐? 여기에 보시면 강들이 흐립니다. 큰 강들이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가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많이 안 오는 대신에 큰 강들이 흘렀어요. 그래서 큰 강 주변으로부터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서 하나가 발생하고 여기서 하나가 발생해요. 네. 큰 강이 흘러서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일강, 요단강,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네. 사실 요단강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기에 성경에서는 요단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일강과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과 요단강 이 네 개 강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유명한 강들 중에 네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강들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강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강 네 개 한번 이름 말씀해 보실까요? 자, 맨 처음에 나일강, 요단강,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네.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에는 이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지 창조하실 때도 이 강 이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누구도 에덴 동산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지만 그 성경에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근처 어딘가에 뭐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 추측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이동을 하죠. 보시면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는 게 그냥 막 이동한 게 아니라 강 줄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강을 따라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에 보시면 여러분 우르라는 지역은 대도시였어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갈대아 우르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시골 촌동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 부산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빌딩 지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이 뭐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탑을 쌓는 사건이죠. 얼마나 높이 쌓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대인이라고 하면은 막 초가집에 뭐 되게 허접한 집에 막 진흙으로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사람들 사는 것처럼 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하면은 뭐 그런 바벨탑 같은 그런 건물들 뭐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들이 막 몰려 있는 그런 큰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우르라는 지역은 이 문명의 발상의 중심지라서 보시면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큰 도시에 잘 사는 집의 자녀로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그 우상 기술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웬만하면 잘 살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지 않고 강을 중심적으로 살고 그 당시에 먹을 것은 사냥 혹은 농사였을 거예요. 근데 농사는 물이 있어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농사가 기후나 뭐 어떤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사람의 능력 안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한 일들이 제사였어요. 신에게 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빌지만 그 우르의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신에게 빌었겠죠. 그래서 이 우상에게 빌기 위해서 많은 것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무당에게 뭐 이 사기를 당해서 사기는 아니죠.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의 뭐 사연을 봤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도 흔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아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집안에 우상을 만드는 이 집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네. 근데 또 아브라함도 이상하죠. 네. 갑자기 자기가 모르는 신이 생각지도 못한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신이 한 이야기를 믿고 정말 우리로 따지면은 이 서울에 좋은 곳에 살다가 저기 시골로 갑자기 휴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는 격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 하나 믿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가족을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떠나요. 그래서 처음 도착한 데가 이 하란이라는 땅인데 안이는 못 갔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초반에는 믿음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막 팔아먹고 하잖아요. 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강이 되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그리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명령을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네, 세겜까지 오게 되죠. 세겜, 헤브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기근이 들자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여기 뭐가 있죠? 강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냥 이동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가운데 강이 존재했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을 따라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적 조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은 사실상 이 보시면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세계 고대 문명의 시작점이 다 지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고대 문명의 시작지라고 하면 힘이 굉장히 셌겠죠. 네. 사실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많았어요. 아수르가 시작하는 곳, 바벨론이 시작하는 곳, 뭐 이집트가 시작하는 곳.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이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런 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셨으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 청년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시작할 때 뭐 흙수저로 시작하느냐, 시작할 때 금수저로 시작하느냐, 부모님의 유산 뭐 10억 받고 시작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빚으로 10억 받고 시작하느냐, 뭐 이런 차이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상 빚으로 10억 받고 시작하는 건 똑같았어요. 딴 데는 막 그렇게 시작하는데 왜냐면 이집트 큰 나라, 네. 근데 이집트가 여기 이집트 왼쪽 여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집트가 땅이 더 커져서 어딘가를 정복하려면은 여기를 지나요. 여기를. 왜냐하면 여기도 사막이에요. 사실상 여기 이 좋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아수르도 나중에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군대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라는 비옥한 땅을 먹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또 이스라엘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후에 나오는 메데 바사. 아무튼 여기에서 시작된 나라들이 이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이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 길목이죠. 네.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 힘이 세면 통행세를 받지만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돈을 오히려 뺏기겠죠. 지나갈 때마다 통행한다고 이렇게 통행세를 바쳐야겠죠. 뭐 요즘 애들 말로 삥을 뜯긴다고 하죠. 지나갈 때마다 네, 큰 나라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삥을 뜯겨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 뒤에 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네, 계속 이 침략을 받고 계속해서 이런 것 전쟁이 끊이지 않았듯이 이 이스라엘도 주변국들로 인해서 전쟁이 끊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끊임이 없는 지역, 심지어 자연 환경도 그닥 좋지 않은 지역,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무엇일까요? 네. 자, 다들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줄 알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난 게 기적입니다. 네. 이 주변에 굉장한 강대국들이 헤어졌다가도 없어진 나라가 부지기수예요. 아수르 지금 없잖아요. 바벨론도 없어요. 그리스도 로마라고 하죠. 그리스도 없어요. 네. 그나마 이집트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들도 없어졌는데 이 지금 길목에 있었던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그의 자손들을 이어서 잘 살게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스라엘 지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종이랑 펜 갖고 계시나요? 종이랑 펜? 네, 갖고 계시면 네, 종이랑 펜 갖고 계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빈 종이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만찬의 식탁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하얀색 종이가 지금 식탁입니다. 식탁. 네, 식탁. 자, 식탁 위에 빵이 있어요. 자, 빵을 그려보세요. 빵. 네, 그리셨나요? 동그라미 하나 왼쪽 위에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왼쪽 위에다가 빵을 일단은 그려보세요. 빵. 네, 다 되셨나요? 네. 예. 그 다음에 빵을 이제 포크로 찝는 거예요. 포크 쫙. 네. 빵을 포크로 찝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족발. 네, 족발. 자, 족발. 족발 좋아하시죠? 네, 족발 딱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빵, 포크, 족발.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 빠질 수 없겠죠. 자, 닭다리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쫙 그려줍니다. 닭다리 치킨. 네. 네. 족발, 치킨, 빵, 포크.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지금 식탁에 만찬이 차려졌어요. 이제 그랬더니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네. 네. 불청객이 이렇게 뭐가 찾아왔냐? 뱀이 찾아왔어요. 네, 뱀이 찾아왔는데 네. 뱀이 혓바닥을 이렇게 낼름낼름 거리는 게 이거 맛있겠다 하고 이렇게 쫙. 네. 목사님, 네. 죄송한데 저기 다른 분들 다 음소거 좀 시켜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화면이 네. 화면이 다른 게 나타나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 그리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시 한 장 더 그려볼게요. 네. 다시 이제 한 장 더. 자, 이제 순서대로 쭉 그리는 겁니다. 맨 처음 뭐가 있죠? 네, 빵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포크, 빵을 포크로 이렇게 딱 찍고, 그 다음에 네, 족발 있고, 그 다음에 네, 치킨 이렇게 닭다리가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청객이 뱀이 이렇게 찾아와서 혀를 낼름낼름. 네, 이렇게. 자, 이제 제가 안 해도 그릴 수 있으시겠죠? 네. 자, 한 번 더 그려보시겠어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그 밑에다 한 번 더. 네, 오늘 이것만 확실하게 익히셔도 네, 오늘 큰 거 배우신 겁니다. 네. 네. 자, 빵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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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빵이라고 그린 데가 어디냐면 지중해, 그리고 포크라고 그린 데가 나일강. 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족발은 홍해, 네, 그리고 닭다리는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 있어요. 위에 닭다리는 갈릴리 바다고 뼈는 요단강이고 밑에 닭다리는 사해. 네, 그리고 뱀은 페르시아만. 네, 그리고 혀는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이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빵, 포크, 족발, 닭다리, 뱀, 혀 이렇게 낼름낼름. 네. 그래서 빵은 지중해고 포크는 나일강, 족발인데 홍해, 네. 그리고 발릴리, 요단, 사해, 페르시아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지형입니다. 네.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우리가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이스라엘 이 성경책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계셔도 이 구약에 나오는 전체적인 큰 지리는 우리가 거의 다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아셨죠? 이 갈릴리 요단 사해 여기가 이제 실제 우리가 가장 모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곳이죠. 이곳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곳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시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곳이 이제 집중해서 보는 팔레스타인의 지도입니다. 네. 이 지도 보면서 뭐가 보이시나요?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왔는데 나중에 또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네, 산이 대부분이에요. 산이. 네, 이스라엘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산악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초록색이 얼마 없잖아요. 네, 이게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농사 지을 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은 대부분 산악 지역이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산이 많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한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길이 4가지가 있습니다. 네. 큰 길 4가지 37쪽에 보면 있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길 해변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해변을 따라 난 길 가장 쉬운 길이죠. 네. 산이 없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해변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산지길. 네. 그리고 세 번째 길이 계곡길. 그리고 네 번째 길이 왕의 대로. 자, 길이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해변길, 네, 산지길, 계곡길, 왕의 대로. 네. 자, 길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지도만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일단 해변길이 약간 더 낮아요. 딴 데보다. 그래서 이 낮은 길을 따라서 해변길이 일단 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산 많이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길은 능선을 따라 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능선이 그나마 다니기 쉽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산지길도 보면은 이 능선 제일 높은 곳을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산지길은 능선을 따라 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기 쉬운 길이 바로 계곡길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곡길은 안 나와 있는데 이 계곡을 따라서 길이 지금 또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왕의 대로 여기 지도를 보면 약간 들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기도 사실 능선을 따라 진행되는데 사막과 이곳 지금 산의 경계를 따라서 지금 왕의 대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길이 아니고는 반대는 사막적이고 반대는 산이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고서는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 문제가 나중에 모세에게 등장을 해요. 가나안 정복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길이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해변, 두 번째 산지, 세 번째 계곡, 네 번째 왕의 대로. 자, 이 해변길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요셉이 팔려간 길입니다. 네. 자,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을 따라서 도단까지 갔죠. 이게 뭡니까? 도단에게 형들에게 지금 뭐 전해주러 아버지 심부름 도단까지 갔는데, 네, 형들이 이걸 팔아먹죠. 그래서 이 해변길이 누가 다니는 길이냐면은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네, 그 항구를 따라서. 그래서 도단을 통해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팔려갔겠어요? 이 밑에 뭐가 있죠? 애굽, 네, 가나안까지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산지길. 산지길은 이 별명이 있어요. 산지길의 별명은 네, 족장의 길입니다. 족장의 길. 여기 보시면 브엘세바, 헤브론, 미스바, 예루살렘, 베델, 실로, 그리심산, 세겜, 다볼. 잘 보면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네, 성경의 인물들이 이 길을 통해서 다녔습니다. 왜 이 길을 통해서 다녔을까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제단.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결과죠. 제단을 쌓은 건 결과인데, 사실 왜 이렇게 다녔냐면은 힘이 없어서요. 네, 힘이 없어서. 이 해변길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저기 거상들이 지금 다니는 길이고
그리고 이 계곡길이나 왕의 대로 여기도 센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산은 누가 다니겠어요? 길이 안 좋으니까 약한 사람들이 숨어 다니려고 많이 다녔겠죠. 네. 족장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조금 주인공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실 이름도 없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원래 저기 갈대 우르에 살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여기 온 이방인이 원래 여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침략을 당하고 약탈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산길로 주로 다녔던 거예요. 산길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눈에 안 띄게 최대한 자기들의 그 구역만으로 다니게 된 게 바로 이 산지길입니다. 그래서 산지길을 좀 그런 이유로 산지길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계곡길은 요단강으로 쭉 이어지는 길이겠죠. 강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니까 사실 여기 이 길은 좋은 길이겠죠. 그래서 이 길은 보시면 여기 중앙에 여기 이 부분, 네, 여기 지금 있는 도시가 있죠. 여리고. 네, 여리고가 이 도시 있습니다. 여리고 너무나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죠? 여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리고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연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이 여리고 성이 크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리고가 굉장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강 앞에 지금 지도에 보면은 강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산악 지방도 아니고 참 좋은 지방 여리고가 있다. 그래서 이 계곡길 사이에 여리고가 지키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잇는 중요한 길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이 마지막으로 왕의 대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까 말씀드렸지 왕의 대로 오른쪽은 사막, 네, 왼쪽은 굉장히 험준한 네, 산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길로 이렇게 딱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딴 데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언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산으로 행군을 할 수도 없고 사막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읽다 보면 나오는 게 모세가 길 가다가 여기 살고 있는 왕들한테 우리가 좀 지나갈 테니까 좀 비켜달라. 우리가 이 너네들 이렇게 피해 없게 조심스럽게 지나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왕들이 뭐라고 하죠? 딱 잘라서 거절하죠. 왜냐?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정복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좀 이 도시 한가운데로 너희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해 입으면 너희들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 맞는 말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잠깐 쓴다고 하고 머무른다고 하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모세가 예를 들면 시온왕에게 가서 우리가 여기 좀 지나가겠다 해서 시온왕이 너는 안 된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시온왕의 땅을 이제 아모리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되죠. 네, 지나간 게 아니라 사실상 여기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 배경지가 바로 왕의 대로고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이 지역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길이 네 개가 있는데 해변길, 산지길, 계곡길, 왕의 대로 이렇게 네 개의 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기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일단은 아까 길이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를 네 등분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곳이 해안 평야. 그리고 이건 뒤에 있습니다. 뒤에 41페이지. 41페이지 지도를 참고하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시니까. 41페이지 지도에 보면은 맨 왼쪽에 뭐가 있죠? 해안 평야.
그리고 중앙 고지대, 그리고 요르단 지구대, 네, 네 요르단 여기 지금 오타네요. 요르단 지구대, 그리고 네 트란스 요르단. 네. 이렇게 지금 4개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뭐 후대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해안평화는 왜 해안평야일까요? 네, 그냥 바다 옆에 평평한 땅이 있어서 해안평야. 사실상 여기가 가장 금싸라기 땅이에요. 여기 블레셋의 이 큰 도시들이 다 여기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 4개 지역 중에서는 가장 알짜배기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안평야가 가장 좋은 땅이고, 그 다음에 중앙 고지대, 네, 산악 지역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산지길이 있었던 곳이고, 이스라엘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네, 거주를 하죠. 왜냐? 산에다가 성을 지으면 어떻겠어요? 네, 적으로부터 맞서기가 쉽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실상 침략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숨어 다니기가 좋았고 나중에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다가 이 산에다가 성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뭐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이 큰 도시들의 성들은 다 이렇게 여기 중앙 고지대에 다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요르단 지구대는 뭐겠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분지 지형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지구대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란스 요르단. 네. 여기는 이 트란스 요르단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여기 트란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이제 여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트란스 요르단이라고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해안평야, 그다음 중앙 고지대, 요르단 지구대, 트란스 요르단.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가로로 이렇게 딱 자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동고서저 대한민국은 그렇게 부른데 여기는 동쪽도 산이고 서쪽도 산이고 네, 이렇게 양쪽이 다 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기후가 이제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여기 뭐가 있댔죠? 사막. 그리고 여기는 뭐죠? 지중해. 네. 그래서 여기서는 건조한 바람이 불고 여기서는 습한 바람이 불겠죠. 네. 이 건조한 바람과 습한 바람이 여기 사이에서 지금 만나는 지역이 바로 요르단 지구대입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과 3번의 기후가 정말 너무 달라요. 1번은 네. 고온 다습이겠죠. 고온 다습. 그리고 3번은 고온하고 건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나라의 굉장한 이 특징을 좌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과 비구름들이 여기 이 산을 만나서 이 고지대를 만나서 우리나라도 동해안에 네, 그 구름이 몰려와서 이 태백산맥에 비를 많이 뿌리잖아요. 여기도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몰려와서 여기 평야지대에 비를 많이 뿌려요. 그래서 이 평야지대 아까 말씀드린 해안 평야가 비옥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땅도 평야인데 산을 지나면서 비가 그나마 이 동네에서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네, 이 지역은 다 초록색이에요. 비옥하기 때문에 완전 다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중앙 산지대는 네, 약간 이제 적당히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3번 지역 여기 트란스 요르단 이 지역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여기는 계속 건조할 거예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굉장히 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2개 산이 가로막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번에는 산과 산 사이에 지금 계곡이
V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해수면보다 땅이 낮아요. 그래서 바다보다 더 밑으로 이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비옥한 땅에서 비를 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비는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강과 계곡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헐몬산이라는 곳이 여기 갈릴리 바다 위에 있어요. 여기가 되게 다 높은 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헐몬산에 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산 위에 있는 눈이요. 백년설? 네. 그 산 위에 녹지 않는 그 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눈들이 산 위에서 많이 녹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물들이 내려와서 여기 갈릴리 바다에 채워지고 갈릴리 바다에 있던 물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서 쭉 내려와가지고 사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계곡을 따라가지고 물들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거, 그리고 사해까지 와가지고 물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짠물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갈릴리의 연평균 온도가 14도래요. 우리나라 연평균 온도 몇 도인지 아시나요? 13.5도입니다. 13.5도. 뭐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 뭐 봄이나 가을 평균 온도가 그 정도 되겠죠? 네. 14도 정도니까 14도면 좀 살기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는 되게 살기가 좋았어요. 예수님이 이 동네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 지역은 살기가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고 사람이 살기 괜찮은 동네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여리고는 지금 몇 도죠? 26도예요. 연평균 온도가 26도예요. 그럼 평소에는 뭐 한 30도, 40도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덥죠. 덥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습한 바람이 막 불어요. 고온 다 우리 장마철 느낌이죠. 장마철에 엄청 더운데 짜증나는 그런 날씨가 예루살렘의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헐몬산에서 눈이 녹은 이 물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까지 내려오고 그 갈릴리 바다까지 내려온 물이 지금 요단강을 지나서 여매까지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근처에 석회암질 그리고 또 이 여매 근처에 소금 광산, 소금 산맥,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바다였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소금을 캘 수 있는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금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물에 다 녹아가지고 여매까지 흘러 들어오는데 염에서는 빠져나갈 것이 없고 물만 계속 마르니까 이 안에는 계속해서 어떤 그런 퇴적물은 쌓이고 물은 계속 증발을 하니까 염에는 계속해서 짜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생물이 살 수 없는 되게 짠 바다. 보통 바다보다 염도가 굉장히 높은 바다가 이 염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여리고 이야기도 잠깐 저희 여리고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 여호수아 말고 신약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인물 있으신가요? 네, 삭개오. 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 성경에 신약성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리고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가시냐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가세요. 근데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아무데나 세리장 있는 게 아니라 큰 도시에만 세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세리들 중에 최고가 세리장인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 있었다는 건 여리고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죠. 여리고는 곧 이 종려나무의 산지이고 백향목의 산지예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잘 자란다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굉장히 부자 동네였고 그리고 여기가 자 여기 지금 지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길목이에요. 산 사이에 여기로밖에 길이 갈 수밖에 없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어요. 여기 이 아라비아로부터 여기 해안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걷었으면은 그 세금이 누구한테 갔겠어요? 세리한테 갔겠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세리들이 굉장히 부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 지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가 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서는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오른쪽에서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강도 껴있고 여기 굉장히 다양한 기후가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여리고에는 없는 과일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네. 모든 과일이 다 자랄 수 있는 풍성한 축복받은 지역이 바로 여리고고, 나중에 그 어떤 왕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여리고를 이렇게 줬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는 저기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네, 여리고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리고가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고 귀한 땅이었다. 네. 그 이유는 이 지형적 조건이 바로 여리고를 그렇게 전략적으로 좋게 만들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물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물이 이 당시에 이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물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일어났고 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구나, 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를 하나 더 들자면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16장 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33절. 이삭의 우물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몇 개를 팠죠? 세 개를 팠어요. 네. 세 개나 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세 개를 팠냐? 아브라함이 지금 26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이삭이 그랄로 갔답니다. 네. 근데 왜 그랄로 가냐?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 블레셋에 먹을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원래 이삭의 목적은 이 그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겠다고요? 이집트. 네.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저기 창세기 끝에 나오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이 들자 곡식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네.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애굽에는 뭐가 있죠? 큰 강이 있어요. 네,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훨씬 네, 잘 살고 그런 양식을 비축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그라를 거쳐 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삭한테 얘기해. 너 가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라.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그랄에서 이삭이 자기 와이프를 한번 팔아먹죠. 네,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한번 팔아먹고 그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머무르고 여기서 거류하다가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대요. 첫 번째로. 왜냐면 그냥 살아야 되는데 흉년 들고 먹을 건 없고 비는 안 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그랄이 강수량이 지금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비도 잘 안 오고 여기가 그래도 조금 사막과 평야 사이에 좀 애매한 동네란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기 굉장히 힘든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우물이 꼭 필요한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누구의 우물이었냐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왜냐면 예전에 우물을 팠던 데니까 물이 있었겠죠. 그래서
물이 나와서 그곳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이 우물을 통해서 이삭이 잘 살까봐 이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래서 이삭이 이곳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신나에서 우물을 파고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르호보까지 가요. 이 우물을 세 개나 파고 세 개 다 물이 나왔다는 거는 네,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제가 이 우물 파는 일을 해본 적은 없는데 우물 파는 걸 본 적은 있어요. 네, 어디서 봤냐면 아프리카에서 살 때 우물 파는 걸 본 적 있어요. 보통 100m는 파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판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이야 여기 초음파 탐지기 같은 걸로 땅 속에 물이 그냥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어느 정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파도 나올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당시는 어떻게 그런 것도 없어. 어디에 물이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적당히 여기 물이 있겠구나 추측을 해서 땅을 팠어요. 그냥 조금 판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깊이 팠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왔대요. 근데 한 번은 뭐 그렇게 운으로 했다고 치는데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이렇게 뭐 요즘으로 따지자면 로또 맞을 확률이죠. 네,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 뭐 그런 확률로 지금 세 번이나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삭이 이 우물을 파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세 번 우물 팠을 때도 이삭이 이 우물을 파고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는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있는 끝동네예요. 네. 여기도 뭐 우물을 판다고 아무나 우물 판다고 나왔으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여기 이제 브엘세바의 유명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사건은 엘리야가 저기 누구야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브엘세바까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다가 자기 사환을 놓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는 혼자서 그 사막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경계지가 바로 이 브엘세바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얼마나 척박한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를 지나가면 아예 사람이 살 수 없어. 그나마 여기 브엘세바까지만 살 수 있는데 거기서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거주하면서 뭘 팠다고요? 우물을 파서 네, 그 우물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물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여기 그라리라는 동네 자체가 물이 굉장히 귀한 동네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물로 인해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형을 알 때 그리고 이 기후를 알 때 우리에게 좀 더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라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가능성의 문제에서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아무런 근거지도 없는 이방인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그렇게 대단한 너네 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자. 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친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지금 여호와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가 복받은 자라는 걸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굉장한 전도 아닌가요? 네, 네, 굉장히 전도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뭔데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것을 눈으로 막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 믿었는데 너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가 모르긴 하지만 진짜 있는 것 같다. 진짜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비멜렉의 고백인 겁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네, 약속의 땅.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사실 성경에는 적과 꿀이 흐르고 비옥하고 굉장한 땅으로 표현되지만 우리가 지금 지형을 봤을 때 요 위에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것보다도 못하고 지금 나일 강이 흐르는 이집트보다도 못하고 이 중간에 굉장히 애매하게 낀 길목에 산밖에 없고 평야는 되게 조그만 밖에 없는, 그리고 물도 굉장히 귀한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게 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네. 반대로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이 넘치는 땅입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만 사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부터 시작해서 가정, 직장,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이 가정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림 기억나시죠? 빵, 포크, 족발, 닭다리, 뱀혀, 그리고 빵은 뭐라고요? 지중해, 포크는 나일강, 족발은 홍해, 그리고 이 닭다리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스라엘 지형이고, 그 다음에 뱀은 페르시아만, 그리고 두 가지 혀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강, 이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 네 가지 길이 있댔죠. 첫 번째, 해변길, 산지길, 계곡길, 왕의 대로. 그리고 지형을 네 구분으로 할 수 있는데 맨 왼쪽이 해안 평야, 그 다음에 중앙 고지대, 요르단 지구대, 바산 고원, 트란스 요르단. 바산 고원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아까 되게 산악 지방 헐몬산이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이 바산 고원이에요. 이 산들이 있는 곳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부터 타해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시대 구분 10가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족장. 세 번째, 출애굽 광야. 네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교환 시대, 침묵 시대. 그래서 창조 시대에는 천지 창조, 노아의 홍수, 바벨론 탑 사건. 다음 주에 또 더 세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끝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족장 시대 때는 4명의 족장이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욥기도 여기 포함된다.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주인공은 모세, 이스라엘 탈출한 거, 십계명 받은 거.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사사 시대는 사사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유명한 사사들 삼손, 그리고 입다, 그리고 또 기드온, 우리가 유명한 아는 사사, 미디안, 미리안, 이런 사사들 있죠. 그리고 단일 왕국 시대는
세 명의 왕이 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네. 사울왕은 기름 부은 마지막 선지자 사사 사무엘. 네. 있고 그다음 분열 왕국 시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로 갈라지는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다 같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시대를 살았죠. 포로 시대 바벨론에서 포로 시대를 살고 나서 귀환하는데 네, 귀환 누구를 통해서 귀환했다고요? 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시대가 이제 사실 이스라엘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었던 시대. 성경이 대부분 이 시대에 쓰였다라고 구약 성경이 대부분 이 시대에 많이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나라를 잃은 민족이 그 민족이 살기 위해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기억하고 그 계속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이것들이 이렇게 잘 집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다음에 침묵 시대,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침묵 시대 10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이스라엘의 성경의 지리와 풍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책 한번 보시면 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저기 카톡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똑같이 성경 이렇게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출석 부를 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다가 궁금하신 거는 말씀드린 대로 네, 카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한 것도 강의 유튜브에 제가 저장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네, 창조시대 창세기의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니까 오시기 전에 뭐 1장부터 10장까지는 많지 않으니까 뭐 지금 읽고 있는 거랑 별도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들은 거 뭐 기억하시면서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구약의 지형과 지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아버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한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이렇게 구약 성경 공부로 함께 모인 분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읽을 때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동안 아버지 모르고 지나가고 아버지 궁금하고 지나가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성경이 좀 재미없고 아버지 잘 모르게 느껴졌다면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 더욱더 깊이 있게 느껴지고 재미있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버지는 갈급하게 더욱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오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성경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또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아버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정말 이 지형과 이 환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버지 이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또한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